은 20의 무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제일 덕목은 화목입니다. 화목한 모습은 우리가 언제 봐도 참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그러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영화이고, 이 영화로 윤여정 배우는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1980년대에 한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이 부부는 낯선 땅에서 농장을 일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농사는 번번이 실패하고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아내는 현실 앞에서 지쳐가요. 이에 친정엄마, 외할머니, 순자가 한국에서 건너가죠.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평생 살아간 할머니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서로 이해가 되지 않죠. 충돌합니다. 다만 혈육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 간격을 좁혀가게 되었고,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숲속 냇가 근처에 심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란단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아. 이 장면이 영화의 중요한 복선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 삶에 큰 문제가 생겨요. 실수로 농작물이 가득한 창고에 불이 났고요. 부부는 그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이것은 물건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안위, 구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모든 게 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이 가족은 서로의 귀함을 알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척박한 땅을 이기고 올라오는 미나리처럼 그 가족은 가장 힘겨운 순간에 사랑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스포 다 했네요. 재미있고 울림이 있는 영화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영화는 쉽게 몰입이 돼요. 공감을 주죠. 실제 우리 삶에도 가족과 겪는 갈등과 회복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 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들의 상태는 창세기 37장 4절과 5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편애했고요.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했고 갈수록 더 미워했습니다. 야곱 가정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시절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리고 후처였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로 힘겨웠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시절에는 요셉을 둘러싸고 갈등이 최고조 노골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의 평행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일궈간 믿음의 가정이라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낭만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대신 적나라한 갈등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가정도 연약하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요. 대신 이런 갈등을 누가 수습하십니까? 하나님이 수습해 가세요. 믿음으로 다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을 사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정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족 서사의 마무리이면서 가장 갈등이 심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도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 50장에 이르면 온전하게 봉합이 돼요. 핵심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때 요셉은 하나님 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걸 섭리로 주장하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섭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의미와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은 20으로 무마하세요. 은 20으로 무마하십니다. 자, 이제 요셉은 아버지 명령으로 멀리 떨어진 형들을 찾아가요. 이에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과 1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요, 이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는 미움은 일방적인 미움이에요. 요셉은 형들과 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걸고 자기 꿈 이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붙여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면박을 주고 미워했죠. 아버지의 편애를 이렇게 미움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요셉은 브엘사바에서 멀리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요. 아버지의 명령도 있었지만 형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도 그런 화목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채색 옷은 벗겼어야죠. 채색 옷을 벗기고 일상복으로 바꿔서 입혀 보내야 했는데 그냥 그대로 보내요. 채색 옷 입고 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죠. 보자마자 화가 나요. 눈에 띄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잖아요.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요셉이 동생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미움이 깊어지면 얼굴 보기 싫어요. 말도 섞기 싫고요. 이름도 부르기 싫습니다. 그 자체로 인격의 말살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큰형 르우벤이 만류를 해요. 21절 22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자, 지금 큰형인 르우벤은 증오로 가득한 형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독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 대신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당부를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인데 부족하고 아쉽죠. 사실 장자 큰 형의 지위라면 더 강하게 질책하고 막았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충과 타협은 좋은 것이지만 늘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저기 독도를 놓고 일본과 타협하겠습니까? 독도가 큰 섬이 두 개가 있어요. 동도와 서도가 있습니다. 동도는 우리가 가질 테니까 서도는 너희가 가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르우벤은 요셉에 대한 도를 넘는 증오와 분노에 대해서 큰형으로서 강력하게 제지했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본인이 옆에서 끝까지 지켰어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타협하죠.
형제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당장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르우벤이 거기까지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때 더 큰 문제는 르우벤이 이제 거기서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리를 비우고 자기 양떼를 돌보러 갔던 모양이죠. 그러자 아직 분이 덜 풀린 형제들이 요셉의 처리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저 멀리 보이는 상인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말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혈육으로 피를 흘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표면적으로는 차선책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려도 사실은 이 말이 최악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죄의 합리화에 해당하죠. 악을 악으로 대체하겠다, 더 큰 악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최악 대신 차악을 부추깁니다. 최악만 피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차악을 부추겨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이에요. 결국 그런 차악이 쌓일 때 나중에 보면요 최악보다 더 악랄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려요.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의 고귀함, 동생의 목숨값을 단지 은 20으로 넘겨준 거예요. 특히 은 20이라 하면 당시에 평균적인 노예의 몸값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미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몸값을 흥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형인 르우벤이 오기 전에 서둘러 넘긴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르우벤이 뒤늦게 돌아와서 이 사달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옷을 찢고 원통해 하죠. 30절 보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통곡해요. 그 슬픔과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조치입니다. 그토록 슬프고 원통했다면 가서 즉시 아이를 찾아왔어야 옳습니다. 상인들의 루트를 쫓아가서 애굽까지 갈 각오를 가지고 며칠이 걸려도 쫓아갔어야 했어요. 가서 은 20을 다시 변상하고 그 곱절을 주는 한이 있어도 찾아왔어야 했죠.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책과 탄식으로만 끝이 나요. 눈물은 흘렸지만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은 원통한데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생 요셉과는 더욱더 멀어질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움 그 자체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속절없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형제 중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또 불쌍합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깊은 섭리가 드러납니다. 곧 하나님은 이 살벌한 현장을 은 20으로 은 20으로 무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막고 악한 권세를 거기에서 그만 차단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분기탱천해 있는 형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안전이 보장받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더 험한 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만다행으로 요셉이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울분에 가득 차서 진상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면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질책과 분노는 당연하고 이 일을 주동한 형제들은 이스마엘처럼 광야로 쫓겨나고 가족의 해체는 피할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아들로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 작정하신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은 20으로 무마하시고 요셉을 확실하게 분리하셔서 애굽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간혹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요셉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재앙이잖아요. 졸지의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되었고 노예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 그 가장 어두운 순간을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요셉이 이를 버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때 그의 믿음과 인격은 더욱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깊은 어둠 속에 우리 영혼이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깊이 주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비록 경황이 없는 순간에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경황이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나발이고 정신없으면 다 까먹고 살아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평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중 평가를 소망하며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 굳건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뜻으로 수렴해 가야 돼요. 나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해 갈 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비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제 동생을 팔고 형제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은 모두 일에 가담한 사람이 10명이니까 10분의 1, 아마도 은 2개씩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다짐했겠죠. 무덤까지 이 비밀을 우리가 지키자. 무덤까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자. 완전 범죄를 모의하고 거짓으로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선은 아버지를 속여야지요.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어때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들은 요셉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양떼를 몰아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옷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보소서. 확인을 아버지에게 넘긴 거예요. 어때요? 매우 치밀해요. 또한 잔인합니다. 끝까지 요셉이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전히 미운 거예요. 그러니 그 속은 얼마나 좋겠어요. 속으로는 시원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버지의 오열과 슬픔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이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그 앞에서는 위로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겠지만 실제로는 안 걸렸구나.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눈짓하면서 엄지척했을 거예요. 작전 성공했다. 어쨌거나 비밀은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두고두고 그들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짐 특징이 뭐예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동생을 사지로 몰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으니 이제는 그 비밀을 평생 유지해야 돼요. 그 자체로 죄의 범벅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 죄의 짐이 가볍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살면서 죄 지을 때가 많잖아요. 그 죄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마주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죄와 마주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볍게 돼요. 자,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을 그냥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죄 중에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카드깡이란 말처럼 빚을 빚으로 갚는 것,
죄를 죄로 막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은 후자의 길을 택해요. 그럴 때 아까 요셉을 파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넷째 아들 유다의 경우는 오늘 본문 다음 장이에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다말 사건이 벌어져요. 그가 파렴치한 짓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죄가 죄로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형제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42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무력하게 그려져요. 하나님 없이 산 까닭입니다. 죄를 뭉개고 무거운 죄점을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에 재앙처럼 임한 큰 가뭄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예기치 않는 일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온통 가득합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애초부터 전혀 없으니 이제는 완전히 죄에 짓눌려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36절이 중요합니다.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셉을 바로의 신하에게 팔리게 하셨습니다. 곧 고생은 하되 험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비전이 꺾이지 않게 하셨고 그 성품을 다듬어 가셨으며 때때로 믿음의 길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도도하게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하나님 섭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살피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측한다 한들 그것이 들어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세차를 했어요. 어제 세차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야, 이 송화가루 때문에 내 차가 이렇게 노랬구나. 열심히 세차를 했어요. 밤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비 온다는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야, 그냥 날씨 좀 볼 걸. 하늘 보면서 흐리긴 한데 비는 안 오겠지 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예측이 다 어긋나요. 내가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살피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범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죄를 은폐하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곧 우리 눈에 끝났구나, 끝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상황은 덮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과 동기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덮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곧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관문이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가장 귀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기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무력하게 살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는 늘 작동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죄와 악이 가득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비전을 은20으로 싸게 막아주셨어요. 또한 형제들이 함구하고 있던 죄의 비밀도 다 아셔서 결국은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것도 없고 잊혀지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섭리를 신뢰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참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럴 때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창세기 29장인데요.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비춰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역사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믿음 있는 자로 늘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